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하기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날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건케 하셨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물질을 도와여 주셨으며 하는 이들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고난을 만났지만 이기게 하셨고 오늘도 영성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주일마다도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하면 더했지 빼앗아 가지는 아니하는 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더해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차고 넘치도록 흔들고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지라 우리는 복 받았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든 자각하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이 맥주 감사절.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감사. 맥주 감사절기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이게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동의적이고 자발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동의가 돼. 내 안에 감사가 폭발해. 기쁨이 흘러넘쳐.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동감이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의와 동감이 되는 분은 받은 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분입니까? 없다라고 인정하는 분입니까?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주셨지. 이것이 인정이 되고 자각이 돼야 동의적인 자발적인 감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의식적인 감사를 하는 거. 맥주 감사 절기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직분이 뭐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이분은 받은 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동의적이고 자발적이고 공감적이고 동감적인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절기니까 그냥 감사를 하는 것뿐이야. 왜요? 받은 복을 모르는 거야. 받은 복을 몰라. 그런데 동의적이고 자발적인 감사를 하는 분은 받은 복을 아는데 복이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또 나뉘어요.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마워할 줄 압니다. 왜요? 소산이 생겼으니까, 열매가 생겼으니까, 포도주가 생겼으니까, 기름이 생겼으니까, 승진했으니까, 물질이 생겼으니까, 건강했으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을 여러분들과 저도 받았고,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은 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동의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알아요. 눈에 보이는 복도,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곡식을 얻어 누렸고 포도주도 얻어 누렸고 기름도 얻어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어떤 복인지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래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 1사분기 2사분기 가운데서도 매주 감사 절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곡식을, 포도주를, 기름을, 물질을, 사건 사고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는지를 알아야 감사가 폭발하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기 때문에 하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자발적이고 폭발적이고 동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이 존재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런 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가 지금 환난 당한 거,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의 미래는 여러분들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아요.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면, 신앙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라올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왜요? 영성과 믿음이 되니까 다윗의 미래가 밝아지겠죠. 형통해지겠죠. 순통해지겠죠. 술술술술 잘 되겠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을 다윗만 받아 누리느냐?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도 받아 누렸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터인데, 먼저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도 받았고 저도 받았어요.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먼 미래 가운데 가까운 미래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영성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의인도 요동함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내가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이 끊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역경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영성과 믿음이 있다라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임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 파선을 당한 적이 3번 있고 강도 때와 도적 때와 끊임없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억울함. 눈에 보이는 복이 있습니까? 바울이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았습니까? 한일 318명 거느리고 살았습니까? 다윗의 그리고 바울의 땅이 있었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고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울 보고 복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어디 있더냐? 바울을 닮고 싶다, 쫓아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왜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복은 받지 아니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왜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 보고 저주받은 존재다, 슬픔의 존재다, 아픔의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복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역경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은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의 소유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의 대상자요, 눈에 보이지 않은 복의 그런 복의 주권을 우리가 이미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누가 복받은 존재냐? 눈에 보이는 복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사라질 때가 있고, 물질이 내 자녀가 안 될 때도 있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될 때도 있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지속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했느냐? 아니요, 받았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을 입에다가 마음에다가 둔 자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생명과 복이 있나니. 왜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항상 생명과 복을 얻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5절,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하며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자는 뭐와 뭐를 받아 누립니까? 뭐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으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어려움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생명과 복이 나의 것,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눈에 보이는 복은 없어요. 왜요? 날마다 매맞고 날마다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도망다니고 중상모략당하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고비 때마다, 구비 때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절망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속삭여 주십니다. 얘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야, 다 지나갈 것이야, 이기게 될 것이야, 네 사명은 이거란다. 다 옆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입에다가 가슴에다가 간직하는 자들에게는 뭐와 뭐가 임해요? 생명과 복이 임하니 바울은 복받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받아 누렸으니 그 복을 언제 받았느냐? 사도행전 안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4번의 큰 복을 경험해 되었습니다. 이 복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복이지만 사도 바울만이 경험할 수 있고 사도 바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 언제 받았느냐? 다메섹 도산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세상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바울에게 다가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살아계셨군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셨군요.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먼저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이 바울에게만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들 또한 받아 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복을 여러분도 저도 받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군요.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세상에 있었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존재를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를 예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인생 가운데 표대를 세워줬으니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백성들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야 될 내가 선택한 너는 나의 그릇이야.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란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 어떤 표대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간접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아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어떤 것을 위해서? 너는 나의 말을, 나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백성에게, 임금에게 알려라. 이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야. 바로 이것이 전도의 그릇이 되어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도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사명 제가 발견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거부하고 있는 나에게, 세상으로 도망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는 장로가 되어라, 너는 권사가 되어라, 너는 이 부서를 감당해라,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참된 길이란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란다. 이것이 후회 없는 길이란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의 길이 막힙니다.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극소수밖에 없고 아덴 지방에서 선교 길이 막혀가지고 바울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서요 아덴 지방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왔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다메섹 도상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예수님은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전도해도 안 돼요.
선교를 하고 싶은데 길이 막힙니다.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이 성에 없나니 이 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믿는 자가 없는데 이 성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는 곧 바울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곧 이루어진다.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나니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의기소침하고 번아웃되고 실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도 사명을 던져버리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있을 때. 하나님, 이 길 걸어가야 됩니까? 저보다 유능한 목사님 많잖아요. 준비된 분들 많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이 길 걸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 그때 그날 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제가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이것이 저의 경험이냐? 아니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이런 고비가 없었던 분이 없으신가? 아니요, 다 있으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3번씩이나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3번이나 끊어놓으신 분도 계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엄한 소리 듣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계속해서 말해야 될 것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야.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을 거야. 그 음성을 바울만 들었느냐, 저만 들었느냐? 여러분들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의 말씀을 여러분도, 저도, 바울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힘을 냅니다. 하나님, 내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덴 지방에서는 실패했지만 고린도 지방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했더니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 어떤 자리냐? 지금으로 치자면 시장 자리 정도는 아니지만 시의원 정도 되는 권력자입니다. 와, 그 밑에 있는 그 권력의 하위 구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와, 회당장이 믿는다. 야,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잘 보이지. 야,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는다. 그래서 전도가 어떻게 됐느냐?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완성해라, 사명을 완수해라, 네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도 저도 바울도 들었다라면 이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자라면 이런 내가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상급이 지금 쌓여져 있어요. 사명을 감당함으로, 억울해도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고
마음이 찢기고 상해도 사명을 감당하고 알아도 쏘가지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침묵하고 양보하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감당한 그 모든 상급이 쌓여 있다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복받은 자가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릴지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받은 자인 것을 맞아요. 복받은 자가 맞아요.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세 가지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이 없다. 바리새인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영이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중간 사이에 낀 겁니다. 공회에서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천부장과 바울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바울 보고 야, 너 바리새인이지. 천사도 부활도 영이 있다라고 주장한 너 바리새인이지. 사두개인이 바울 보고 바리새인인 줄을 착각하고 바리새인이 또 바울 보고 너 사두개인이지. 부활도 천사도 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너 사두개인이지. 그래서 이 두 무리가 큰 싸움이 났는데 그 중간에 바울이 곡해와 오해를 받으면서 이 두 무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거친 표현이라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천부장 눈에 지금 바울이 이 두 무리 가운데 양무리 가운데 곡해와 오해 때문에 이 두 무리가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야야 군사들아 군인들아 빨리 저 바울을 저 영 안으로 모셔라.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찢으리라. 찢으리라는 표현이 뭐냐면 맞아서 죽는다. 가만히 놔두면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 바울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사두개인은 바울 보고 너는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은 바울 보고 너는 사두개인이지. 그래서 서로 큰 무리가 언쟁 가운데 있다가 바울이 찢겨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미 많이 맞았어요. 이미 많이 찢기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저러다가는 바울이 죽게 생겼다. 황급히 바울을 영내로 모셨는데 바로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절대절명의 고난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환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울 곁에 서서 환상 가운데가 아니라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다급하셨어요. 예수님도 급하셨어요. 예수님도 더욱더 가까이서 바울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라 바울아, 담대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까지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야. 즉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너는 반드시 산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산다. 담대라 바울아, 너는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야.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담대해라.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디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이 이렇게 바울 곁에 가까이 오신 적이 있습니까? 왜 바울 곁에 가까이 오셨죠? 바울이 그만큼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큼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찢겨 죽을 뻔한 고난과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가까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너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야. 즉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도 저도요, 하나님의 영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가장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가장 위기와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저 또한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이 저에게만 있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기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너 죽지 않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피할 길을 내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을 바울만 들었느냐? 저만 들었느냐?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이미 얻어 누린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하나님의 복, 이 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2절 바로 그 밑구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사두개인은 바울을 바리새인 쪽으로 알고 있고 바리새인은 바울을 사두개인 쪽으로 알고 있었니, 이들이 당을 결성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12절 바로 그 밑구절에 나오죠.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 바울이 40명을 받습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않겠노라. 40명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소명으로, 소원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두려울까요? 떨릴까요? 염려가 될까요? 아니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그 40명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요. 실망감이? 아니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니, 너희들이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 왜요? 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폭풍아 몰려와라, 산아 나에게 다가와라, 천지야 괴백해라.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내 곁에서 말씀해 주셨어. 담대하라고, 너는 죽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40명이 아니라 400명, 4,000명, 4만 명이라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아. 이 음성을 여러분도 저도 이미 들은 줄 믿습니다. 저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언제요? 가장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귀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존재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복을 여러분도 저도 이미 받았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복받지 아니한 자로 그냥 맥주 감사 절기니까 감사해야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아니한 복 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적으로 감사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또 복을 받습니다. 언제 복을 받았느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이번에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 절망과 낙심. 왜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겁니다. 살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왜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276명이 이미 난파돼서 그냥 판자나 배 쪼개진 조각을 붙잡고 지금 지낸 지 해와 달과 별을 본 지 이미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살 소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절망과 소망과 우울 가운데 빠질 때 인생이 허망합니다.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 손에 넘겼느니라. 276명 네 손에 넘겼다 하면 276명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즉 바다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누구 앞에 설 때까지 죽지 않는다? 누구 앞에 설 때까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잠시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야? 나 살아있단다. 나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단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의 전도의 그릇이 될 것이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때로는 힘들어서 내려놓으려고, 그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 부서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신앙의 도선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해하는 자, 너를 상하는 자를 내가 멀리하리니 너는 나의 전도의 그릇이야. 다시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찢기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담대해라. 너 죽지 않는다. 제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요한아 나의 모든 신이 네게 부족함이 없으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가장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피할 길을 내어줄게, 이기게 해줄게, 극복하게 해줄게, 승리하게 해줄게. 의 음성을 뭘만 들으느냐? 저만 들었느냐? 아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졌을 때, 살아갈 소망도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러분들과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실망감이 밀려오는데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살 소망을 더해 주시고 비전을 세워 주시고 희망을 제시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보이지 않는 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발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맥주 감사 절기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복, 소산을 거둬 누리고 포도주를 거둬 누리고 기름을 거둬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느 절기보다도 풍성한 맥주 감사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